오늘 이렇게 은퇴 감사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를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나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어떤 중요한 일을 이렇게 딱 끝내고 나면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한 가지는 후련함이고 또 한 가지는 아쉬움입니다. 이제 그 일이 주는 중압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후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할 때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함께 남습니다.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또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막 학교를 막 이렇게 입학한다 했더니 금방 시간이 흘러서 이제 졸업할 때가 벌써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 막 들어가기 위해서 막 원서를 막 쓰고 그렇게 막 마음을 졸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년이 되어서 퇴직할 시간이 성큼 다가와 있기도 하죠. 자, 오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인수 장로님과 또 두 분의 권사님들 역시 이전에 청년의 때부터 또 집사로 섬기시던 시절을 거쳐서 또 권사와 또 장로로 임직받아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그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이인수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강정순 권사님, 권순일 권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전부터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왔을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을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인수 장로님의 경우는 여러분이 좀 놀라실 것 같긴 한데 38세에 장로임직을 받으셨어요. 38세 장로임직을 받으셨고 또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또 오셔서 다시 이제 시무 장로님으로 이제 취임하시고 12년간 또 이제 시무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제가 이제 2019년 이제 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장로님도 동일하게 또 파송을 받아서 또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고와 열정을 또 함께 이렇게 쏟으신 그러한 장로님이세요. 사실 우리 장로님 원래 장로님이 은퇴하실 시점보다 한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일찍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뜻들을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마 또 장로님을 또 낮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또 섬기시도록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월에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과 또 이야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또 귀하게 또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두 분 권사님, 우리 강정순 권사님, 권순일 권사님 역시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개척된 2019년도부터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적으로 또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런 권사님들이십니다. 이런 장로님과 권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왜 벌써 은퇴하시느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운해하는 마음 또 아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2편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악인들은 막 풀처럼 막 무성하게 막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들은 막 흥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 의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 의인을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퍼뜩 떠오르지 않으시죠?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영어로 팜트리. 그래서 우리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왜 그 야자수 있잖아요. 그 야자수가 종려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물 근원이라든지 또 오아시스 이런 주변에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로서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승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야자수 그 잎사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우리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이제 대추야자죠. 드셔보셨죠? 이 대추야자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과일로도 쓰지만 주로 이 대추야자는 말려서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하면서 이렇게 먹어요. 또 종려나무 잎은 엮어서 지붕을 만들거나 바구니 같은 그러한 생필품을 만드는 데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 종려나무와 함께 등장한 오늘 이 레바논의 백향목, 삼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백향목 역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 직경이 한 2m에서 3m, 제 팔이 2m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1m 가량은 더 긴 그런 직경을 가지고 크기도 25m, 30m 이렇게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나무가 단단한 걸로 잘 알려져서 이 백향목은 건축자재로 쓰이는 아주 귀한 그런 나무입니다. 특별히 이 백향목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 연한이, 그 연수가 3000년까지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와 힘을 상징하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이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나무로 그렇게 여겨져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왕궁을 건축할 때 그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이죠. 그 두로왕 히람에게 그 백향목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이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그런 건축 재료입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랐던 의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바로 이런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번성함과 같다. 그렇게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인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번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의인들이 이와 같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이와 같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예, 이 의인들의 삶이 이렇게 번창하고 성장하는 비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하나님의 그 뜰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의인들의 삶이 그렇게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저들의 삶이, 그 의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이인수 장로님과 강정순 권사님, 권순일 권사님 역시 지금껏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고자 그렇게 애쓰신 믿음의 또 기도의 일꾼들이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세 분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나무들이 이와 같이 번성하는 것처럼 의인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쌩쌩한 나무와 고목, 어떻게 그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딱 보고 어떤 나무는 쌩쌩하다, 어떤 나무는 고목이다.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지만, 바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과일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나무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과나무의 경우 한 30년 이상 지나면 세포 분열이라든지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확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경우는 100년까지 대추하자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자, 백향목의 경우는 먹는 열매를 이렇게 맺지는 못해요. 먹는 열매를 이렇게 내지는 못하는데, 왜 그 소나무에 솔방울이 있는 것처럼 그 솔방울 안에 이제 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구과라고 하는데, 이 백향목은 그런 구과 속에 그 씨를 몇 년까지 낼 수 있냐면 500년에서 1000년까지 그렇게 씨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자, 늙어도 열매를 맺고 씨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 나무는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나 이 백향목처럼 그 나무들이 진액이 마르지 않고 그 빛이 청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늘 풍성하게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두 분의 권사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고 늘 결실하는, 늘 청청한 그 빛을 유지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또 장로님으로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으로서 짊어지셨던 그 짐을 이렇게 내려놓는 아마 후련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 그 후련함은 잠깐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걸어오셨던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열매 맺는 삶을 다시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두 분 권사님도 그렇고 직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혹여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아쉬웠던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젊은 날에 이와 같이 살았다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느꼈던 그런 마음들, 또 과거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쉬웠던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남겨진 우리들과 함께 나눠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러는 거죠. 왜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냐? 그러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버젓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런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 순간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운 후에, 이제 자신은 이제 이선으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셨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레와 비를 내리신 거예요. 막 천둥번개가 꽝꽝꽝 치면서 막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결코 멸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안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예.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을까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자신이 비록 사사에서 이제는 이선으로 물러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이 사무엘은 자기에게 있어서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기도를 쉬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이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로서의 자신의 일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사에서는 물러났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노라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로 그들을 가르치겠노라고 결단했던 사무엘처럼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기도하시려면 상황을 또 이렇게 잘 살피고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의 주장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발달하여서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이 모르는 그 아픔을 꽁꽁 마음에 숨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 분들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이제 쏟아놓으며 이야기할 때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장로님 기다리십시오. 제가 찾아갈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종종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오랜 시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삶 속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을 이제 남겨진 자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에게 힘과 도전을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마침 우리 이제 형제교회 더사랑교회에서 이제 분립 개척한 목사님들이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곧 인도로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되어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이야기만 하진 않잖아요. 각 교회 이제 여러 이제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훈련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들 형제 교회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 뭐 제자 훈련도 다 할 수 있고 사역 훈련도 다 할 수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1:1 훈련이었어요. 1:1 훈련. 그리고 뭐 동반자 과정은 양육자들이 있으면 하지만 또 양육자들을 또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그 양육자 훈련을 다른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그 훈련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 훈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껏 우리 이인수 장로님께서 그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그 훈련들을 지금까지 이제 세워 오시느라고 수고하셔서 저희 교회가 그 1:1 훈련이 굉장히 잘 정착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은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사역에서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시는 것이지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저는 그 부분에 달란트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이 계속해서 저는 감당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좋은 훈련이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정말 많은 양육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또 연약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고 쓰고 자유라고 읽는다. 주말 이퀄 자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말이라고 쓰고 가사 노동이라고 읽는다. 그렇죠? 한 주간 동안 모아놓은 그 뭐 빨래며 여러 가지 일거리를 또 주말에 몰아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또 이런 청춘, 예를 들어 청춘이라고 쓰고 낭만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죠. 또 청춘이라고 쓰고 방황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청춘이라고 쓰고 가능성이라고 읽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청춘이라고 쓰고 도전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상황인데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은퇴하시는 이인수 장로님, 또 강정순 권사님, 권순일 권사님은 은퇴 장로, 은퇴 권사라고 쓰시고 뭐라고 읽으시렵니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뒷방 노인이라고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퇴라는 이거를. 그리고 백수라고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뒷방 노인이라고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수라고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셔야 할까요?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나무라고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새로운 사명이라고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드림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은퇴 장로, 은퇴 권사라고 쓰고, 저와 우리 더드림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른이라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른.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른. 잘못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꾸짖을 수 있는 어른. 그리고 힘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른.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청청한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입술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장로님, 권사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좋은 어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